31페이지 8번죠. 네 가지 마음 챙김의 대상에 대한 간략한 요약. 요거 할 차례입니다. 맞죠? 네. 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거는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됩니다. 본서에서는 이처럼 중요한 샤티의 대상을 네 가지로 분명하게 구분하고 이를 다시 21가지로 더 세분하면 44가지로 확실하게 구분하여 이 각각의 대상에 마음 챙길 것을 강조하고 있다. 요건 이제 44가지를 얘기를 했지만 샤티의 대상은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라 하는 건 정신현상이든 물질현상이든 다 통틀어 가지고 샤티의 대상이 돼요. 그런데 여기 이제 21가지, 24가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떤 것은 샤티 대상인데 이걸 그냥 한번 모아보니까 44가지 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수행할 때 굳이 44가지를 구분해가지고 샤티할 필요는 없어요. 얘기하자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무조건 샤티하기만 하면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 아비담마적으로 볼 때, 아비담마라 하는, 아비담마라 하는 거는 법에 대하여, 담마는 법이거든요. 아비랑 대하여 이런 얘기예요. 법에 대하여, 또는 진리에 대하여 이런. 아비담마적으로 볼 때 모든 유익한 심리 현상에는 반드시 샤티가 함께한다. 예. 그러면 어떤 것을 대상으로 가졌던 유익한 심리 현상이 일어날 때 반드시 샤티는 함께 일어난다. 이 마음 챙김은 샤티 번역어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대상을 통해서 샤티를 개발한다는 것은 어렵고 초심자에게는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매 찰나 샤티를 유지한다는 것은 더 그러하다. 그래서 실천 수행 측면에서 부처님께서 마음 챙김의 대상을 확정해서 수행자들에게 제시하고 계신다. 그래서 바로 네 가지의 샤티 대상인 몸, 느낌, 마음, 심리 현상이다. 이처럼 신수신법은 중생들의 개념지어 나라거나 내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나라는 존재를 해체해서 네 가지를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런데 요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강목 스님이 처음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8세기 때 원효 스님께서 명확하게 이 부분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릴게요. 그림이 아니지 참. 자, 신, 수, 심, 보지, 열도. 요거는 이제 사제 거죠. 내가 진리. 요것이 이제 사념처죠. 딱 많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요거는 이제 몸, 감각, 마음, 현상. 현상은 심리 현상이. 요건 이제 보락하는 거는 괴로움. 집이라 하는 거는 괴로움의 원인. 멸이라 하는 거는 괴로움의 원인 소멸. 도락하는 거는 괴로움을 소멸 방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괴로움의 원인이 이제 뭐냐 이러면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자, 여기 잘 보면은 요게 딱 이렇게 배대를 쳐놨어요.
원효 스님께서 이 괴로움은 뭘 얘기하는 몸에서 일어나요. 괴로움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배대가 되죠. 그 다음에 이 집은 뭡니까? 괴로움의 원인이죠. 감각이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그러면 감각도 세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즐거운 감각, 괴로운 감각, 무덤덤한 감각, 이 세 가지예요. 그럼 즐거운 감각을 방치하면 즐거운 감각을 추구하게 되죠. 그럼 뭐가 생겨요? 합력이 일어나요. 괴로운 감각은 싫은 거야. 미친 거죠. 하고 싶지 않아. 이게 뭔가 성내는 거죠. 그죠? 분노하는 거죠. 분노를 일으켜요. 이게 버릴 사자잖아요. 이게 즐거움도 아니고 괴롭지 않는 거, 무덤덤한 걸 얘기해요. 이거는 무덤덤한 감각은 판단을 못해요. 옳고 그름을 가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걸 방치해 두면은 이건 어리석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탐진치가 딱 맞들어가죠. 그래서 이 감각이 고통의 원인이에요. 멸이라 하는 거는 뭐예요? 괴로움의 원인이 소멸했던 멸이잖아요. 그럼 이걸 열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열반은 어디에 있어요? 마음이.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열반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이에요. 그래, 딱 맞아요, 이게. 그 다음에 도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방법이 팔정도잖아요. 그 법에도 딱 두 가지 나옵니다. 오염과 청정을 얘기해요. 심리 현상인데, 오염된 심리는 뭐 탐욕이 있고, 성냄이 있고, 혼침이 있고, 들뜸이 있고, 이런 거거든요. 예? 그 다음 의심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오염된 마음이야. 오염되어 있는 거죠. 오염된 심리죠. 그럼 청정은 뭘까? 실각지라든지 팔정도 같은 청정한 심리를 얘기합니다. 그 청정한 심리 중에서 뭐가 있어요? 정념이 있는 거죠. 샤띠죠. 네? 샤띠. 요 팔정도에, 예, 요거는 팔정도장은 팔정도에 뭐가 있냐? 바로 정념이 있어요. 정념. 그 딱 맞들어가죠. 그 외에 이제 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청정한 심리가 수행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효 스님께서 중분별론소에 이렇게 배들을 딱 쳐놨는데 중요한 거는 왜 이거 신수심법을 관찰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아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효 스님 말씀대로 인간은 몸을 내다 또는 내 것이다 이래 보는 거죠. 몸은 내 것이다. 나의 소속된 것이다. 감각은 뭐냐? 감각은 내가 향수한,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은 뭐냐? 이건 자아 자체다. 그러면 현상은 뭐냐? 자아의 작용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자아가 들어가요. 이런 자아가 없다 하는 걸 분명하게 관찰하기 위해서 바로 이 신순법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여기에도 지금 이 강목스님 이야기하는 내용이 같은 이야기예요. 예. 이 신수신법을 개념을 지어가자 내다, 내 것이다. 잘못 알고 있는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걸 해체한다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죠. 요즘 말로 하면.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몸에는 14가지가 있네요. 덜숨, 날숨, 4가지 자세, 4가지 분명히 알아차림, 32가지 몸의 형태, 지수 4대를 분석하는 것. 6번부터 14번까지 9가지 공동묘지 관찰. 이건 몸 관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4대를 분석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이파사나에 속하는 거죠. 예. 자, 예. 앞으로 이제
대염체경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걸 공부할 거예요. 느낌은 9가지가 있죠.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는 느낌.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예요. 거기다 세속적인 즐거운 느낌, 세속적인 괴로운 느낌, 세속적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는 느낌. 다음 세속을 여인 즐거운 느낌, 세속을 여인 괴로운 느낌, 세속을 여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는 느낌. 네. 요게 이제 관찰 대상이에요. 마음 16가지 관찰 대상이 있어요. 탐욕이 있는 마음, 탐욕을 여인 마음. 그래서 한역 염체경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걸어가면 걸어가는 줄을 안다. 서면 서는 줄 알고 앉으면 앉은 줄 안다. 욕심이 있으면 욕심이 일어남을 안다. 욕심이 사라지면 욕심이 사라짐을 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성냄이 있는 마음, 성냄을 여인 마음. 위축된 마음, 산란한 마음. 고귀한 마음, 고귀하지 않는 마음. 두 가지 또 짝을 지었죠. 위가 남아있는 마음, 더 이상 위가 없는 마음. 산매에 든 마음, 산매에 들지 않는 마음. 해탈한 마음, 해탈하지 않는 마음. 이런 16가지가 바로 관찰 대상입니다. 마음에는. 그런 심리 현상이 5가지가 있다. 이게 장애를 파악하는 것. 5개가 있어요. 탐욕, 성냄, 의심, 혼침, 들뜸 이런 거 5가지. 무더기를 파악하고 오온을 이야기합니다. 색수상행식. 이게 몸과 마음을 분석해 보면은 몸은 색이고 마음은 수상행식이 되겠죠. 그럼 붙이면은 5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온카는 요즘 말 집합체, 5개 집합체를 관찰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럼 무더기를 파악한다는 그런 감각 장소를 파악하는. 감각 장소로 가는 건 눈, 귀, 코, 혀, 몸 이런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의건디 또 그 들어갑니다. 그다음 깨달음의 요소를 파악하는 칠각지가 있습니다. 진리를 파악한다고 하는 사성제가 있습니다. 4가지 진리를. 그래서 요걸 이제 딱 보면 뭘 얘기하는가 하면 딱 2가지를 청정과 오용으로 딱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파악하고 진리를 파악하는 것은 청정에 속하죠. 장애, 무더기, 감각, 장소 이 3가지는 오용하고 관련되죠. 그래 이게 총 합하면 44가지다. 그 대염체경은 이렇게 44가지로 마음 챙김의 대상, 샷대의 대상을 구분하여 밝히고 있다. 이 각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해당 본문에 대한 주석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관찰 대상이 상당히 이제 대상에 대해 간략하게 이제 요약했다고 했죠. 예. 이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뭘 관찰해야 되는지를 알게 주는 거죠. 자, 34회 대염체경에 나타난 마음 챙기는 공부의 요점. 실제 이게 중요해요. 앞에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알면은, 요점을 확실히 잡아서 수행할 수 있으니까. 자, 첫째, 마음 챙김의 대상은, 그 샷대의 대상은 나 자신이다. 자기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신수신법 딱 보면은 몸과 마음이죠. 그죠? 수, 신, 법은 전부 마음에 해당하는, 신은 몸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 몸과 마음은 자기 자신은 몸과 마음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게 샷대 대상이에요.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걸 모르고 하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모르고 한다고 하는 걸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집중한다고 해가 이렇게 한 번은 그 코칭을 하는데 어떻게 했나 봤더니만 자기 눈 앞에 마루에 뭐가 있는데 거기다 내도 집중하고 있었다 이게. 머리가 띵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상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뭘 대상으로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것도 벌써 10년 전에, 훨씬 전에 얘기. 그 눈을 반쯤 또는 반쯤 감고 탁 지켜보고 있어. 참 마음이 좀 혼란이 왔어요. 제 그때. 그 다음에 내 안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내 밖에 큰 의미가 없다.
왜? 해탈 열반은 내가 성취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거는 저게 보조국사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밖에서 찾지 말아라. 안에서 찾아라는 얘기죠. 그는 이런 이야기는 보조국사께서만 한 얘기는 아니에요. 육조스님도 그렇고 달마스님도 그렇고 부처님도 그렇고 안에서 찾아, 밖에 찾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불교를 내도라고 내도. 밖에서 찾는 걸 외도라고 얘기합니다. 외도. 진리를 밖에서 찾는 자들은 내도고, 외도고 안에서 찾는 자를 내도라고 해요. 예. 그러면 보조국사께서 하신 이야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부처의 성품은 누구에겐 다 있다. 그래서 밖에 찾지 마라. 내 안에도 부처의 성품이 있으니까 안으로 보라. 그게 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도 유명한 이야기도 있어요. 네. 땅에서 넘어진 자는 땅을 짚고 일어서라. 번뇌에 걸려가지고 허덕거리면은 번뇌를 의지해가지고 깨달음을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번뇌가 오히려 깨달음을 깨닫게 해주는 훌륭한 조건이 된다는 거지. 예. 그래서 장부 제1경인 법망경인 등에서도 부처님께서는 바로 내 안에서 완전한 평화를 분명하게 안다고 하셨다. 제가 미얀마의 그 판디타 라마, 이 라마라는 말은 절이라는 뜻이거든요. 판디타 사본이죠. 우 판디타 사야도께서 세우신 절이에요. 명상센터죠. 세계에서 많은 수많은 수행자들은 수행을 하고 있는, 그분 몇 년 전에 입장하셨어요. 하셨는데 제가 그거 이제 92년도에 6월달에 그거 갔습니다. 도정스님하고 가서 수행을 하는데 그때 도움을 미리 가서 먼저 가 계신 분이 현엄 스님이었습니다. 현엄 스님 도움을 받았죠. 영어가 되시니까 제가 인터뷰 할 때마다 통역을 해주셨어요. 그분이. 근데 그 선방 문 앞에 영어로 글씨가 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이 내용이 뭐냐고. 현업 스님이 이리 번역을 해줬어요. 자기를 구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있어, 다른 데서 그 무엇에서 구원되는 게 아니다.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수행이라 하는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내가 들여다보고 내가 스스로 거기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렇게 딱 적혀 있어요. 영어로. 그래서 이제 요도 똑같은 얘기예요. 바로 내 안에서 완전한 평화를 분명하게 안다. 경전 인용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다. 나홍스님 이야기도 그 얘기예요. 나홍스님 이야기도 보면은 어머니하고 누이하고 같이 저리 살았거든. 어머니는 나홍스님 말씀 듣고 늘 염불을 해요. 어머니 염불 하세요 이러면 염불을 하는데 누이는 안 하거든. 그래서 이제 음식을 한 상 딱 차려놔 놓고 불렀어. 그래 문을 탁 열고 들어오는데 그냥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있으니까 아니 이럴 수가 있냐. 사람 불러놓고 혼자 음식을 먹고 그러면서 화를 내니까 한마디 탁 던진 내용이 이런데 내 배가 부르면은 누이 배도 부를 줄 알았지요. 이게 이제 평소에 늘 이렇게 하라는 안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 깨닫는 것은 본인이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런 내용이에요. 대염처경에서는 이러한 나 자신을 몸, 느낌, 마음, 심리 형상들을 나누고 이를 다시 몸은 14가지, 느낌은 9가지, 마음은 16가지, 법은 5가지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세분해서
모두 마음 네 가지 대상으로 나누어서 그 중에 하나를 챙길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그 중 하나를 챙기라 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하나를 챙기면서 수행하는 게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전체를 그냥 묶어서 하는 게 있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스님은 하나하나를 챙길 말하고 있다고 하지만 딱 그렇지는 않다. 왜 그렇지 않는가 하면 딱 수행해보면 알아요. 딱 내 몸을 분명히 관찰하는데 몸에서 감각이 나타나, 마음이 나타나, 그 다음에 심리 현상이 나타나, 다 나타나요. 근데 어떻게 이걸 하나하나를 할 수 있느냐? 아니돼. 하나하나를 한다 하는 거는, 몸에서 몸으로, 감각은 감각에서, 마음은 마음으로, 현상은 현상으로, 이렇게 영역을 정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몸의 영역 속에서 이 네 가지의 현상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관찰해야 된다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다른 데는 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 신수신법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있고, 신수신법 하나하나를 나눠서 하는 게 있고, 이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물론 이런 바탕 하에서 때로는 밖의, 즉 남의 신수신법에 마음을 챙기라고도 하고 계시며, 때로 나와 남 둘 다 신수신법에도 마음 챙기라고 또 쓰라고 계신다. 그러나 그 출발은 항상 나 자신이다. 남을 챙기라고 하는 것은 남을 여기서 말하는 남의 신수신법, 나이가 아니고 다른 사람. 이것만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신수신법 수행을 하게 되면은 내 현상을 미뤄서 다른 사람도 그거 같다 하는 걸 인식하라는 뜻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둘째, 무엇보다 개념적 존재의 해체가 중요하다. 이것은 마음 챙김의 대상을 신수신법을 해체해서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역자는 파악한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거기 나오잖아요. 염처경이 딱 이렇게 얘기해요. 소 잡는 비유를 딱 들었어요. 이게. 소를 키울 때는 소라하는 개념을 갖고 있어. 소가 다 클 때도 소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 그 다음에 소를 끌고 사거리 갈 때도 소라하는 개념을 갖고 있어. 사거리에서 네 발 다 묶고 소를 해체시키는 거죠.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내장은 내장대로 다 해체시키고 그 고기 덩어리를 상 위에 딱 판다. 이게. 그랬을 때 백정은 뭘 팔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소를 팔겠습니까? 고기를 팔겠습니까? 고기를 팔잖아요. 그럼 소는 어디 갔습니까? 소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몸의 구성 요소가 뭔가 마치 소를 해체하면 요소별로 뼈는 뼈대로, 살은 살, 내장들 이렇게 해체하듯이 몸도 관찰해보면 흑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 이게 허공 요소는 다 있다면, 이런 걸 하나하나 이제 관찰해가는 거죠. 그래서 관찰할 때 이제 뭔가 하면은, 이거는 흑의 요소다, 이거는 물의 요소다, 이건 불의 요소다,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아비담마는 물의 요소는 안 나타난다고 해요. 나타나는 것은 흑의 요소와, 그 다음 불의 요소와 바람 요소가 나타난다. 허공 요소도 더 할 수 있죠. 형태가 사라지니까. 그럼 물의 요소는 이 흘러가는 건데, 흐르는 건데, 이거는 실제로 보면 바람 요소와 거의 겹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해보면 그게 나타나거든요. 제가 이제 수행할 때 이제 보니까, 어떤 부위에 보면 이렇게 불꽃이 올라갔던 이런 이미지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자, 보는데. 그래서 제가, 판디타 스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불꽃 모양으로 나타난데 보니까, 그건 불의 요소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이미지화돼서 나타나는 게 많아요. 시각적 힘이 강한가 봐. 청각적인 것보다.
그럼 어떨 때는 막 이제 밀고 당기고 한다고 하니까 그건 바람의 수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다른 분은 뭐 그런 걸 잘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수행하면 굉장히 많은 현상이 생겼어요. 그럴 때마다 잘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어깨가 엄청난 통증이 있어. 통증을 다 지켜봤어. 지켜봤는데, 이것이 뭔가 바박한 소리가 나듯이, 뭔가 풀리는 소리가 나. 딱 풀리면서 통증이 툭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이걸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막혔던 혈관이 탁 뚫리면서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했거든. 노스님이 이래 연필을 이래 적다가 탁 누우시더니 막 딱 물어보는, 스님 진짜 혈관을 봤습니까? 네, 아니 혈관 못 봤습니다. 그러게 딱 이렇게 얘기하는. 이 이파사나 관에는 혈관이 안 나타납니다. 우리가 봐도 혈관이 안 나타나는데, 그럼 그 칼로 째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혈관인 줄 안다는 거죠. 이파사나 관에는 혈관이 안 나타납니다. 혈관이라 하는 거는 그건 개념적인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관찰하는 거는 개념을 해체시켜서 진실을 보게 하는 건데, 개념적으로 갖다 댔으니까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행할 때 그래. 재밌어요. 제가 아주 간단한 것이지만 그렇게 탁탁 집어서 얘기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도 얘기해요. 자, 근데 해체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초기경과 아비담마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수로는 법이다. 담마다 이게. 법은 난이, 남이니, 산이니, 강이니, 컴퓨터니, 자동차니, 우주니 하는 모든 개념적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최소 단위라고 정의한다. 개념적 존재를 해체할 때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최소 단위인 법이 드러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법에 대한 정의를 잘 모르시죠? 여기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은 아니에요. 아유, 잘 지어지네, 좋다. 이건 이제 반만데, 이거는 인과 과의 뜻이 있습니다. 인의 뜻이 있고, 과의 뜻이 있는 것. 이건 전부 다 법으로 부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집은 뭡니까? 건축 자재가 서로 이렇게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있죠. 상호 의존은 뭡니까? 서로가 원인과 결과로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축물도 전부 다 법이에요. 그럼 땅도 뭡니까? 하늘, 모든 개념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원인의 뜻이 있고 결과의 뜻이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은 부모로부터 태어났잖아요. 그럼 결과의 뜻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또 자식을 낳고 살기 때문에 원인의 뜻을 갖고 있죠. 그건 법의 뜻이에요. 그래 삼라만상 온 우주는 원인과 결과에서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법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으면 너무나 많아. 뭐 찻잔이니 책상이니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해야 돼. 일일이. 그런데 이 법 하나로 딱 통일해서 딱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만 최소 단위가 뭐냐, 아니 궁극점이 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이런 얘기예요. 몸이라 하는 개념인데 개념을 해체해 보니까 흙, 물, 불, 바람 4대 원소로 이루어져 있더라. 4대 원소를 다시 또 해체해서 쪼개 들어가 보니까 무상히 변하더라. 만족스러운 게 없더라. 그건 자아가 없더라. 무상고 무아락하는 그게 궁극적인 법이에요. 애하자면. 그 수행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그 여기 이야기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 최소 단위 법이 드러난다 이게. 개념적 존재를 해체하지 않으면 결코 법은 드러나지 않는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수행은 뭐냐? 개념을 해체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수행. 그런 샵디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대상의 첫 번째 대상을 먼저 딱 해체하는 것. 두 번째 그 대상에서 껌딱지가 딱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는 것. 이게 샵디예요. 그래야 대상이 뭔지 파악할 거 아니에요? 개념을 해체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해가 되죠. 우리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수행하는 요령을 우리가 터득하는 거.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저 여러분들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여기에서 지금 강목 스님이 얘기하는 게 정확하게 짚어서 해체라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대상을 자기를 대상으로 해서 해체하는 게 수행이다. 제대로 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봅시다. 개념적 존재는 그 실체가 없다. 이게. 왜? 해체하기 때문에. 그러나 중생은 개념적 존재를 난이 남이니 하여 분별하고 가래를 일으키고 집착한다. 개념적 존재를 최소 단위 법들로 해체해서 보면 거기에는 나도 남도 내 것도 나의 것도 없다. 거기에는 단지 모든 존재, 일어남과 사라짐만 있을 뿐이다. 그래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뭡니까? 조건에서 일어나. 원인에 의해서 일어났다. 원인은 소멸한다. 그래서 조건에서 일어났다가 조건에 사라진다. 그걸 뭔가 하면 법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든 법을 제법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해가 되시죠? 왜 제법이라 하는지.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는 인의 뜻이 있고 가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잘 모르시면 얘기해 드릴까? 진성 스님은 과일 중에 어떤 과일을 좋아해요? 망고. 전생에 한국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청년 스님이 망고를 얘기할 때, 그 달람살라에 있으면 망고를 먹거든요. 끝물의 망고는 새파래요. 그래 깎아보면 맛있어요. 맛있는데, 이렇게 얘기해. 달람살라 망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파키스탄에 가면은 망고가 이만큼 큰데, 이렇게 큰데, 진짜 뭐, 10사람이 먹다가, 10사람이 죽어도 모를 정도로 맛있다. 이렇게 자랑하더라고요. 당신 그거 가서 먹어봤으니까. 호기심만 잔뜩 얘기하면서, 이 파키스탄 망고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망고 씨앗을 심으면, 망고 씨앗은 어때요? 원인이잖아요. 망고 씨앗을 딱 심으면은 그 씨앗이 영원히 존재할까? 뿌리로 바뀌어요. 싹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줄과 잎이 생기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것은 씨앗은 없어요. 원인이 없어요. 그러면 결과인 이 과일은 어때요? 땅에 심으면 다 씨앗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는 영원히 결과를 있는 게 아니죠. 인과락하는 말은요,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상이에요. 그래서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모든 것 법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법이기 때문에 제법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자, 중요한 것은 개념적 존재를 해체해서 드러나는 법들은 결코 불변한 존재론적인 최소 단위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변한다는 거죠. 초기경과 아비담마에서는 결코 제법은 있다 없다는 유무로 파악하지 않는다. 오직 제법을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으로 파악한다. 그 말은 인과로 파악한다는 소리 똑같은 겁니다. 일어나고 사라진 발생과 소멸을 본다는 거죠. 그러므로 초기 불교와 아비담마 불교는 결코 아공 법률을 설하는 것이 아님을 역장 강조한다. 아공 법률이라는 명제 자체는 대성 불교가 초기와 아비달마 불교를 비하하기 위한 호구지책으로 만들어낸 명제에 지나지 않는다. 저는 이 말은 인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설일치 유보는 아궁 법률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아비달마는 남방 불교의 아비달마를 얘기합니다. 그 분별 설부의 아비달마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 시기에 부파도 여러 부파가 있는데 설일체 유보는 아궁 법률을 얘기합니다. 삼세 신류를 얘기하죠.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 보는 거죠. 그래서 강목 스님이 좀 착각을 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죠. 예. 이야기 지웁니다. 문장네. 요건 빛이에요, 빛. 요거는 뭐냐면은 필름입니다. 네. 필름이 이렇게 과거에서 미래로 돌아가죠. 다시 이렇게 갈 때 중간에 나타난 현재입니다. 그러면 현재라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라 하는 것은 과거와 미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현재도 없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는 실효하다. 그죠? 내는 아는 공하지만 법은 있다. 이 법이라 하는 것은 삼세 시류를 얘기합니다. 이런 게 있는 삼세는 과거, 현재, 미래는 실제로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글씨가 좀 시원찮네. 다시 잘 써드릴게요. 실류. 제가 글씨가 정돈되지 않는 건 양해를 바랍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농땡이를 많이 쳐가지고 내도 놀기만 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막 쓰는 연습을 잘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고 내도록 돈문 다니고 놀다 보니까 어릴 때 습관이 제대로 안 들었어요. 얘기하자면 성질은 급하고 이래서 글씨가 저런 식으로 지금 많이 좋아진 거예요. 저게 삼세 시류를 얘기하는 게 저런 데서 오는 거예요. 혜성 선생님 일찍 오셨네. 예.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과거, 현재, 미래를 저렇게 상정하는 자체가 잘못된 견해죠. 얘기하자면 과거는 지나가서 안 돌아와요.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도 머물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서 있다고 보는 것은 개념적인 생각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아공 법공으로 이게 법도 공하다 하고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비판을 하죠. 그러게 초기 불교와 아비달마에 의하면은 사실은 아공 법륜은 아닐 수 있지만 설일체 유보, 법화불교의 설일체 유보에는 아공 법률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대승불교, 초기 불교, 아비달마 불교 비하하기 위해서 한 얘기 아니다. 없는 얘기는 할 이유가 없죠. 자, 초기 불교와 아비달마에 의하면 이러한 최소 단위인 법들은 모두 찰나적인 것이고 무상하게 변한다 이게. 그러면 근본적으로 괴로운 것이며 왜 괴롭다고 하느냐 하면 만족스러운 게 없어서 괴로운 거예요. 얘기하자면. 얘기하자면
이 남자들은 이 자동차를 한 대 사잖아요. 그러면 타고 다니다가 더 좋은 자동차를 그 사고 싶어 해요. 돈을 벌 그 차 사요. 여자들은 자기 얼굴을 조금, 코가 좀 이상하다, 막 성형수술해가 바꿔요. 그 왜 그러냐면 만족스럽지 않아서 그런 거야.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삶 자체가 지금 더 나은 삶을 자, 그게 뭔가 욕망이거든. 욕망이 생긴 이유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이게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않는 것은 괴롭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변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건에 따라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 이 말은 이렇게 얘기해. 조건에 따라 생기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고 내 뜻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자아가 없다. 무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초기경제는 뭔가 하면은 정말 자아가 있다면은 늙음을 멈추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늙음을 멈추게 못해요. 구글에서 뭐 500세를 살 수 있는 뭐 프로젝트를 뭐 진행한다 했는데, 근데 500세 그 산다 하자 이게 결국 또 죽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늙음 자체를 멈추게 할 수 없어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무아예요. 주장 자아가 없다고 하는 무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초기경경과 아비담 그 어디에도 법을 실제론적으로 이해한 곳은 없다. 이처럼 개념적 존재를 법들로 해체하게 될 때, 무상고 무아라는 제법의 보편적 특성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면 더 이상 개념적 존재를 두고 가리와 무명을 일으키지 않게 된다. 개념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가 가리가 일어난다. 가르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이 타듯이 갈망하는 마음이 갈애예요. 목이 타듯이 갈망하는 사랑하는 마음이죠. 이런 게 가래입니다. 그 다음 무명은 무상고 무아를 모르는 것, 연기를 모르는 것을 무명이래 해요. 그런 게 개념적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니 가려운 무명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해체는 중요하다. 해체의 중심에는 나라는 존재가 있다. 중생들은 무언가 불변하는 참나를 금어지려한다. 이것도 굉장히 비판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가에서 내들 참나 하니까 강 목사님이 그걸 비판하는 거예요. 참나라 하는 금어지려한다. 그런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모든 치착 가운데 가장 큰 치착이다. 치착이라 하는 것은 치에서 붙들어서 놓지 않는 것. 집착이란 말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기경 곳곳에서 부처님께서는 오온무아를 설하셨어. 나라는 존재는 오온의 일시적인 집합에 지나지 않음을 거듭 증명하고 계시며, 오온이라 하는 뭡니까? 5개 집합체죠. 육체라 하는 색, 정신작용, 수상행, 식을행. 수는 감수작용, 표상작용, 의작용, 그 다음 판단작용. 예. 그래가지고 이 몸인 색깔이 다 합해서 5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5가지 집합체는 알고 보면 다 자아가 없다 이게요. 자, 재념적용에서는 실천 수행의 측면에서는 이런 나를 몸과 느낌, 마음, 심리 현상들로 해체해서 마음 챙길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다. 마음 챙길 걸 강조하는 게 아니죠. 예. 해체해가지고 이 마음 챙긴다 하는 말은 이 안에는 이 안다 하는 말이 없어요. 챙긴다 하는 건 물건을 챙기는 소유 개념이 들어가지 바르게 안다 또는 분명하게 안다 하는 게 없어요. 이 말에는. 그래서 이 마음 챙김이라는 용어를 저는 굉장히 꺼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샤티할 것을 강조하고 계신다. 이게 훨씬 더 맞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냥 알아차리면 돼요. 신수신부는 알아차릴 걸 강조한다. 알아차리면 분명하게 안다. 바르게 안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해체해서 통찰하지 못하면 진안이 대안이
마음이니 범자 청정이니 열애장이니 불성이니 주인공이니 자성 청정불이니 심적 시불이니 중생적불이니 하는 개념적 명제에 함몰되기 마련이다. 이분은 이제 불성, 주인공, 자성 이런 거 전부 다 개념적 명제에 함몰된다. 이건 성가를 비판하는 말이죠. 그래야 열애장이니 불성이니 주인공이니 이나 심지어는 자아나 대학까지 세워서 이러한 것과 합일되는 경기쯤으로 깨달음을 이해하게 되고 이런 것을 불교의 궁극을 오해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게 되니 참으로 두려운 일이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도 다 맞다고 하기엔 좀 곤란해.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달라이 라마 스님을 칭견하고 질문을 하나 드렸던 게 이런 거예요. 성가 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전통적인 교육을 계속 고수해 가자니 사회는 끊임이 변하기 때문에 따라가지 못할 것 같고 사회 변화를 받아들이자니 성가 교육이 부패할 것 같고 어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내가 물었어요. 물었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런 얘기예요. 부처님 당시나 지금이나 번뇌가 일어나는 건 똑같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교육이라 하는 결국 번뇌를 없애는데 거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런 얘기. 그러면서 딱 이런 얘기. 부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불교는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왜 교리가 발전해 왔다고 할까? 이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인데 그런 거예요. 초기 불교 때는 부처님 당시 때는 그때 그 용어로 쓰는 게 맞았어요. 그다음에 시대가 또 바뀌면 또 용어를 그 시대의 용어로 또 바꾸 써야 돼요. 그 시대 용어가 이어서 말하는 게 뭐냐면 불성, 열애장 이런 말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불교 중국으로 왔을 때는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본래 면목, 주인공, 심지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본지 풍강이 본래 면목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이 용어는 뭘로 봐야 되느냐? 용어는 결국 와서는 시대 산물이에요. 시대 산물이라고 빨리 알아야 돼요. 그러면 초기 불교 용어도 시대 산물이에요. 시대에 따라서 용어를 바꿔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것을 갖다가 비판을 하는데 정말 이렇게 끄달려가지고 개념에 함몰되어 있어서 수행하는 분이 계세요. 이게 비판이 맞아요. 그렇지만은 무조건적 비판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문 다 닫았는데 이 들리는 거죠? 대단하네. 시간이 다 돼요. 끝내준다. 요까지만 하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대염처경에서 나라는 존재를 신수신법으로 해체하고 다시 21가지를 44가지를 분해해서 마음챙김의 대상을 제시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해체하지 못하면 개념적 존재에 속는다. 개념적 존재에 속는다 했어요. 해체하면 법을 보고 지금 여기서 해탈 열반을 실현한다. 딱 맞는 이야기입니다. 틀림없는 말 얘기예요. 저도 자비수간 강의할 때 이걸 참조를 할 겁니다. 멋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전심 시간이라서 질문이 있으면 하십시오. 예전에 저거 필립처럼 한 10초 동안 제가 박수 쳐가는 게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마다 인생 좀 업그레이드 됐어요. 악업만 박수 치는 거예요. 악업만. 26살 때. 근데 그 이후로 좀 전환점이 왔어요. 그리고 좀 참여하고 저기 인간의 한계점을 막 느낄 때가 가끔. 네. 그 이제 자기의 살아가는 삶이 수행할 때 나타나요. 근데 그런데 나타나는 거는 나쁜 게 아니고
좋다고 보는 게 뭐 잠재돼 있던 게 올라오기 때문에 올라오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거기까지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참여까지 하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행할 때 자기 까르마가 다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까르마를 이게 해체시켜 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개념적 해체 여기서 말하는 무상고 무아로 다 해체시켜서 보면은 우리는 까르마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얘기하죠. 수행이라 하는 거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해체시킨다는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성가에서도 그럼 뭘 해체시키는가 하면 화두를 잡는 거는 전부 다 견해라든지 이런 걸 다 해체시키는 사상이나 철학이나 자기 같은 견해를 해체시키는 게 화두 창법법이에요. 여기는 개념적인 것을 해체시킨다 같은 내용들입니다. 얘기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해체시키면 진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휴식